오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봅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입니다. 1279페이지 정쪽에 있습니다. 1279페이지 구약 아모스서 5장 21절로 23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예배하는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에 너무 거기에 몰입이 되면 그 일 자체가 또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사업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대상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인으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어떤 벽초원에서 조그마한 여인을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참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수가라고 하는 벽촌에 있는 어떤 자그마한 여인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때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뭔가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귀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구상에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 예배당에 과연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같은 맥락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많다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죠. 구약 시대 예배가 제사였는데 그때도 참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들도 그렇고,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온 그 사람들도 그랬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로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참 귀한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가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예배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자리의 이 예배도 이것이 참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 빠진 것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참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창세기 그 시절에도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벌써 구분을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자, 며칠간의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며칠간의 여행을 하면서 먼 지방에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고 7일에서 약 14일 정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아주 성대하죠.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기를 보시고 그 백성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심심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그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짐승을 잡아오죠. 소나 양을 가져왔을 때 가죽만 벗겨놓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한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종의 감사 예물입니다. 주님 땀 흘리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에 대한 감사의 제사, 이것이 소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면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번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모인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게 소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오시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뭡니까? 화목제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찬양도 받지 않겠다. 너희 비파 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왜 그러시냐 이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나 지금 현대시대나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배가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2800년 그때나 2800년 그 전 시대나 오늘날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의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찬송도 듣기 싫고 비파소리도 듣기 싫고 너희 성의 절기 다 싫다. 이게 그때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왜? 우리 예배 가운데 번제와 수제와 화목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짓된 예배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거짓된 예배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어쨌든 주일 예배를 오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 부분만 믿든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라고 아예 없다라고 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거짓 예배를 드린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자, 선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불쾌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냐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야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 예배자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사야 1장과 58장 그리고 아모스서 5장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배가 공통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배에는 세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었다. 처음,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이 뭐고 양심이 뭐고 순종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요, 마음과 양심과 순종 이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화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 절기와 의식은요, 그저 종교 관습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가 빠질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가 빠질 때도 있었고, 이 어떤 것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 있어도 그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과 순종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니까 엑스레이 광선을 진주에 쏘이면은요, 그 가운데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박혀 있다고 해요. 박혀 있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개에다가 납조각 조그만 거나 유리조각 조그만 걸 넣어서 양식으로 키우는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근데 자연산 진주는 그렇지가 않다죠. 양식이 많을까요? 자연산이 많을까요? 양식이 많은 거예요. 엑스레이 앞에 여지없이 진짜와 가짜의 진주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불순물이 들어간 이 진주처럼 오늘 예배자들은요, 겉으로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입으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오 하나님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불순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짓 예배자다 이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불순물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양심과 순종이 빠진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빠진 예배가 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예배, 외식하는 자들의 예배가 마음이 빠진 예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아는 하트가 아니에요. 감정, 어떤 정, 이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는 어떤 정, 필링, 느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적인 거에 더 가까운 겁니다.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을 영어로 하면은 마인드가 돼.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마인드. 지적인 요소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청종해서 내 말 그대로 생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비단장수 루디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루디아가 회심하고 변화된 것이 단순한 느낌과 감정이었을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지성이 있었던 거예요. 지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감정이 의지가 되고 의지가 지성이 되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감정과 의지와 지성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하나님의 인격이 돼서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음입니까? 정입니까? 지성입니까? 이건 지식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 알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자꾸 내게서 일어나지 않으면 회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정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무엇이 영생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영생이 도대체 뭐야 그럼? 이것도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지성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 이거예요. 이건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마음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예배다.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지,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내가 모르는 대상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얘를 모르는데 뭘 얘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지 않은 가능성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저는 어떤 이제 아는 분이 우리 그 술자리를 가지면 저를 이렇게 꼭 오라 그래요. 왜 저를 오라고 하냐면은 자기 지인들 전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럼 전 가요. 그래서 술자리에 서너 번 갔어요 최근에. 물론 이제 마시진 않는데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요. 그 자신들이 뭐 실족했던 내용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게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다. 절반 이상. 근데 왜 안 다녔냐 이거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서조차도 읽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겠냐 이거죠.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 들은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귀동냥으로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지성을 갖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모르는 대상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떠나는 데는요, 별의별 이유로 다 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장로 권사를 팔아요. 장로가 어쨌다. 권사가 어쨌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꼭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욕하고 쟤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설교가 너무 길다. 설교의 수준이 저게 뭐냐? 떠나가려고 하는 명분을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킨 뒤에 나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공통적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혼자 안 나간다는 거. 반드시 분열을 일으켜놔요, 거기서. 반드시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분열과 파당을 일으킨 다음에 나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있죠. 흥미가 없어도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흥미가 없어도 교회 다니는 경우도 뭐냐면 교회의 약간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설교자의 매력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희한하게 설교를 하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여기는 분위기가 색달라. 그런 흥미진진한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좀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관객이 돼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친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통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흥미가 식상해지면요, 예배 관객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아예 없거든요.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자기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내가 좀 오더를 받고 수주를 받아서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장로님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사업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영향가가 없으면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포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느 쪽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쪽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나는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피조물로서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내가 종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다소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생을 정말 참된 예배자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이 말씀보다 더 힘들고 듣기 힘들고 더 날카로운 말씀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양심이 빠진 예배입니다. 양심이 뭐냐? 아모스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자, 여기서 단 옆에서라는 말과 신의 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 옆과 신의 전, 이 말은 뭐냐면 제사 지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더러운 악을 범하는 생활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도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바깥에서 내 삶은 그게 맞는 거야.
예배 시간에 나오도 전혀 그에 대한 양심의 가책, 신앙적인 가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 빠진 예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는 자가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답니다. 기도원에서 3일간 4일간 금식하고 은혜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교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낮에 내려가는데 차에서 햇빛이 들어와. 차양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치니까 뒷자리가 햇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잡아 끌어. 앞자리에서 뭐야 그러고도 잡아 끌어. 둘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은혜 충만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탈취했습니다. 한동안 다윗은 이 때문에 암흑기를 걸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대한 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쓴 시편 51편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나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왜? 그렇지 아니하면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에 죄를 범하고 양심상 상당히 더러워진 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저 소 잡고 양 잡아서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다윗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때 상황에서는요, 신하의 아내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는 범했는데 돌려줄 수도 없고 임신은 했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까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이하의 말씀이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나옵니다. 우리 목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를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나? 내가 정말 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양심적인 예배인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자가 대표를 하게 되면은요, 대표 기도자 기도 내용에는 회개가 있고 참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공적으로 하는 그런 회개 참회 기도에 우리 각자의 회개를 떠맡길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에서 한 사람이 대표 기도했단 말입니다. 회개 기도와 참회 기도 했는데 내 죄를 그 공동 대표 기도에 올려서 내 죄까지 사함받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공적인 기도에 내 회개가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건 마치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교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교리의 심각한 영적 오류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참회 시간. 어떤 교회에서는요, 참회를 합니다. 참회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30초고 1분이고 그렇게 시간을 가져요. 30초 회개하고 1분 참회하는 거,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고 얼마나 참회가 되겠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30초 회개하는 시간이 의식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1분 참여하는 시간이 종교적 관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의지해서 나 회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말한 그 고백처럼 내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 양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는 그러한 마음과 이러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냐? 라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좀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 이거죠.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너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죄를 다 쏟아놓은 뒤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속죄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죠. 회개 없이 올려드리는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쾌한 마음으로 반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도 불쾌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셋째, 순종이 빠진 예배죠. 순종이 뭐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순종은요, 실생활에서 복음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복음주의자 같고 교회 문 밖에 나가고 나서는 실생활에서 아예 복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예배는 예배요, 삶은 삶이로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각각인 거예요. 신앙과 생활에서 복음을 모순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먹물 뿌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거룩하고 은혜 받은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툭툭 털고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게 뭐냐? 조금 전 제가 참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나 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완악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제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계속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 있다. 그들이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더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놈들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잡아서 저놈들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에 일단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아모스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신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두운 구석을 다 비춰주고 있는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죄악을 다 비춰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 없이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 돌아다닐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없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모순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는 어떠한 죄도 용서받게 돼 있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예배는 비록 그가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조금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와 오늘의 차이점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완악하고 교활하다고 하는 점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욕에 자꾸 넘어지는 우리 육신이 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없었던 더 악랄한 죄악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없었던 모든 문화에 사탄릭 오컬트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순종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관계에서나 사회관계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느 공동체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에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결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양심과 순종의 삼박자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호련히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성도 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생활 전반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참 예배자는 마음과 양심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